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이토록 힘들어할까요? 그 이유는 어쩌면 간단할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는 묵상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자신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의 말과 행동을 자연스럽게 따라 하듯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 또한 당신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친절이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로 흘러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세 가지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안에서 걷는 길, 빛 가운데서 걷는 길, 그리고 지혜롭게 걷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걸음을 하나씩 따라가며 어떻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는지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걸음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정적인 끌림이나 조건적인 관계를 넘어섭니다. 이는 아가페 사랑,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 문화에 깊이 자리한 정이라는 개념과도 일부 맞닿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의 의지적인 선택과 희생을 통해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는 세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돌보지 않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직 자신에게만 몰두한 나머지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결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택에 의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되시기로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그 선택에 얼마나 큰 대가가 따랐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동반됩니다. 만약 어떤 관계 속에서 나에게 어떠한 불편함이나 손해도 없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과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용서입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죄인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그를 향한 빚을 탕감해 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용서하기를 어려워하는지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지 그 깊이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우리가 앞으로 저지를 아직 행하지도 않은 죄까지도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바울은 사랑 안에서 행하는 삶의 반대편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입니다. 이것들은 그 이름조차도 입에 담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음행은 결혼관계 밖의 모든 성적인 활동을 의미하며 더러운 것은 썩어가는 시체처럼 부패하고 추악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탐욕은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이 모든 죄악의 뿌리에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사랑의 위대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처럼 성경적인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 역시 사랑을 반영해야 합니다. 성경은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을 버리라고 경고합니다. 이런 말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으며 오히려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특히 희롱하는 말은 순수한 것을 악의적으로 비꼬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웃고 즐거워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잠언 17장 22절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우리를 웃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을 울게 만드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에 함께 슬퍼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할 때 성장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죄악을 보며 우리가 웃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의 입술은 감사로 가득 차야 합니다. 감사는 항상 다른 대상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든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든 감사하는 태도는 다른 이를 존중하고 높이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높이는 마음의 향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잃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비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따라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아닌 슬픔을 안겨드리게 되고 그 결과 우리가 받을 상속을 스스로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헛된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하며 그들과 함께 어둠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유머나 문화가 재미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를 덜 짓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죄에 대해 그분이 느끼시는 감정을 공유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재미있게 느껴졌던 것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걸음은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빛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어둠을 밝히고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물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는 자연스럽게 빛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는 바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착함은 다른 사람을 향한 너그러운 마음과 도움의 손길로 나타납니다.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성품과 사람들 앞에서의 정직함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진실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응하며 가면을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어둠의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둠의 행위에는 장기적인 유익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둠 속에서 행했던 일들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 너무 오래 머물면 우리 눈이 그 어둠에 익숙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아주 어두운 레스토랑에 처음 들어갔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답답하지만 30분, 40분 정도 앉아있다 보면 어느새 눈이 어둠에 적응하여 주변을 분간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의 낯설음은 사라지고 어둠이 더 이상 그렇게 어둡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던 불의한 일들, 역겹다고 생각했던 죄악들에 계속해서 노출되다 보면 우리는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기준이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빛을 켜기만 하면 됩니다. 빛이 비추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로 어둠을 드러내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외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잠을 자면서도 몸을 뒤척이고 잠꼬대를 하고 심지어 몽유병 환자처럼 걸어 다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을 부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깊은 잠에 빠져 코를 골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빛을 발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은 죽은 노래이며 여러분의 고백은 죽은 말이며 여러분의 발걸음은 죽은 걸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웅얼거리는 잠꼬대가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걸음은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15절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혜란 단순히 지식이 많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삶을 능숙하게 살아가는 기술이며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부주의하게 되는 대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운이나 우연에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마치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전에 세심하게 설계도를 그리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신중하게 계획하고 설계해야 합니다. 물론 그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수정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즉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마치 범선이 항구에 도달하기 위해 바람을 이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혜로운 항해사는 바람이 불어올 때, 시원한 바람이네 하고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는 돛을 조종하여 그 바람을 붙잡아 다음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어떤 기회를 주고 계십니까? 그 기회를 붙잡고 활용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친 파도와 저항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은 짧고 세상은 악하기에 선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하고 좋은 날을 주셨다면 그날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내일은 힘든 날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두 번째 방법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위한 놀라운 계획, 즉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심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은 다른 사람의 계획과 다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영역으로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찾는 것보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발견하기를 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와 숨바꼭질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뜻을 모를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뜻 자체보다 그분 자신을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구할 때 그분의 뜻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삶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사랑 안에서 행하고 빛 가운데서 행하며 지혜롭게 행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위한 각자의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들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놓치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질문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발걸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산